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시작을 해서 한국에 온 지 생각해보니까 벌써 10년이 다 돼서 더 이상 선교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찬양 사역자 정도.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게더링이라는 그 정말 교파, 그다음에 뭐 나라의 국경도 없고 정말 동서남북 정말 할 거 없이 오직 말씀을 위해 하나님 하나됨의 그 기도,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 모여진 게더링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있고 전 세계가 모여서 글로벌 게더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국 파트 전체 이제 그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업은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건설회사 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로도 부르셨고 특별히 또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사를 주셔서 제가 지금도 올해 처음으로 17년 만에 안식년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계속 했고 여전히 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뭘 전달해야 될까라는 어떤 스토리보다 키워드만 툭툭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앉았을 때부터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뭐라는 건가? 이럴 거면 그냥 제가 잘하는 찬양 계속 할까요? 이러다 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도 해보고 앞에 있는 분들 되게 잘하시는데 꾸준히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올해 교회에서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뽑은 말씀들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자기 올해 말씀 뽑잖아요. 제 말씀이 제가 올해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 말씀 뽑은 걸 보더니 전부 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안식년 맞아요? 안식년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9절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더니 쉬려고요? 쉬겠어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지난주에 게더링을 했어요. 2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사실은 루디아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서 같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는 건 2월 중순인가 뭐 초쯤이었는데 제가 또 게더링도 있기도 했고 저도 이제 안식년을 하느라 요즘에 탱자탱자 놀고 있어가지고 가서 뭐 드릴 게 있을까요 싶어가지고 게더링에서 또 이게 한번 끌어올리면 줄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게더링 끝나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교회 사정도 조금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올 거를 급하게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배려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오게 됐는데 물론 게더링에서도 제가 코디네이터를 하다 보니 항상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또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사야 40장 9절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가 여기서 찬양하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보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애기들 열세 열네 열다섯 명 열여섯 저까지 17명 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 눈에 육안으로 눈으로 보면. 근데 제가 처음 저기 왔을 때 저 그림이 눈에 딱 띄면서 저기는 서다운 무리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자기 집이니까 못 느끼죠. 이게 종종 남이 와야 느껴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루디아 목사님이 제 옆을 지나갈 때 바람이 그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알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 누가 지나가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천사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바글바글 예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정말 영의 세계는 다르고 이 앞에서 찬양하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결코 소수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10년 전에 꾼 꿈이 오늘 생각나더라고요. 10년 전에 무슨 꿈을 꿨냐면 아마 마지막 때였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10년 전에 꿈을 꿨는데 온통 전세리가 먹구름이에요. 온통 전세리가 먹구름인데 어느 군데군데에서만 저기 뒤에 비슷한 저 그림 배너 보세요. 저런 것처럼 어느 지역에 아주 작은 데서만 저건 아마 기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회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 군데서만 여기 막
그 막 우르캄캄 그리고 막 번쩍하고 세상이 마치 마지막 때가 온 것처럼 그런데 어느 구석에서만 그게 회오리가 올라가요. 근데 그 회오리를 가만히 만드니 천사들이 어머나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안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회오리가 사실은 천사물이었던 거예요. 그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노래할 때마다 쿵, 쾅쾅, 꽉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그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엄청난 예배와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회오리처럼 올라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기한 꿈이다. 이런 꿈이 있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보면 천사들을 부리는 영이고 그들이 바람과 같이 바람처럼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사역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를 와서 그곳이 그런 곳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너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여기 이제 저랑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스위스에서 잠깐 한국 나갔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원래 키보드는 우리 국보급이에요. 서로 녹음하자고 줄 서는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애를 둘을 잠시 쉬고 계신데 요 친구들 같고 여기 두 부부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 부부인데 저에게는 정말 둘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같은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무엇이 느껴지니? 우리 친구한테도 무엇이 느껴지니? 지금 이 공간 가운데 느껴지는데 제가 똑같이 느낀 걸 확증을 받았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딱 저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엄청난 눈물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 안에 엄청나게 그 눈물로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잠시 그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 여기 요 두 사람은 실제로 이제 의사거든요. 되게 냉정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 남자 우리 홍종 전도사님한테 봐봐. 그래서 뭐가 느껴져 그랬더니 느껴져. 막 우는 거예요. 울라 그러는 거야 지가. 나 먹먹하네 막 이러면서. 나눠줘봐요. 짧아도 괜찮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저도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곳에 눈물이 너무 쌓여 있다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먹먹하면서 근데 그게 꼭 슬픔만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이 나면서도 평안하고 쉼이 있고 그런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제 친구 우리 수연 자매님은 이곳에 굉장히 디깅 파는 눈물이 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약 여기가 엄청 유명한 집회인 거예요. 여기 꽉 찼어. 예를 들어 꽉 찼어.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제가 안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곳에 기름 부으심이 뭐냐고. 왜냐하면 그만큼 유명하고 잘 알려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제 생각에는 좀 외지다고 생각했거든요. 1층에도 요양원이고 처음에 여기 맞나? 여기 제대로 온 거 같나? 그래서 밑에 분이 어디서 오셨? 누구 면회 아니고 저 면회 온 거 아닌데요?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여기를. 근데 하나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젊은 청년들 여기까지 굳이 왜 와요? 뭐가 있죠 이곳에?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우물을 파고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는 용인이라는 지역을 품을 것이고 이 동네를 품을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을 당연히 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곳에 깊은 우물이 있다라는 거를 자랑스러워할 필요 없지만 내가 그 우물을 파고 있다. 그 깊은 우물이 여러분 그 깊은 우물이 닿으면 아니 여러분 고대의 우물물이 열리면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문이 열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그건요 아무나 파지 않아요. 왜냐면 파도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파다 떠나고 이 정도 팠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고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나 좀 숨겨두고 하지만 조금 외로운 싸움을 하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그
그리고 많은 갈등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라는 숱한 의문과 어떤 막 그런 전쟁들을 뚫고 지금은 안정권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하나님한테 계속 축복의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하늘빛 교회라더니 정말 하늘빛이 열리네요. 제가 눈만 감으면 빛이 너무 강해서 뒤로 몇 번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 굉장히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자기 동네에서 모르는 그런 기름부심이 있어요. 남이 와서 느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맨날 느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교회를 처음 왔거든요. 우리 루디아 목사님은 벌써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왜냐면 개더링 전부터 순전한 나라에 살았으니까 한 12년 됐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교회에 제가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와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뭐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깊은 그 우물에 그리고 저는 제가 알기로 우리 루디아 목사님이 아버님이 하시는 교회에서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상속이나 계승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우물만 팠어요. 아십니까? 야곱이요 나중에 자기가 살림을 차려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베엘세바랑 다닐 때 여기 숨소리 질적으로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막 괜찮은 것 같아 여기를 팔까 하고 그가 자기만의 자기의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팠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겼고 내가 다 거기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당장 얻지 못하는 그 물에 가서 아버지의 우물을 팠더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단순히 예배 기풀뿐만 아니라 세대 연합까지도 가능한 교회라고 저는 오늘 너무 마음이 왔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몇 가지 주셨어요. 처음에는 말라기 4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이고 저희 개더링 할 때도 늘 처음부터 말씀이었던 건데 뭐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여기까지 끝나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요 오실 예수에 대한 일종의 광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올 건데 이거를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실 예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계속 비유적 혹은 은유적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이 곧 예수가 온다. 곧 니네 왕이 온다. 짜잔 기대하라 개봉박도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려서 세대가 그리고 떨어져 있던 나이의 그 갭을 좁혀서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루디아 목사님과 혹은 여기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세대적 분리나 요즘 MZ는 달라,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다르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그 아버지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곳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이제 초림 끝나고 재림 들어가시려고 초림 끝나시기 전, 즉 잡히시기 전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이 이 세상, 즉 우리들,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 영혼들이 여기 있을 거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즉 남아있는 이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라클, 기적과 같은 일을 막 행하시고 나는 나 혼자 내가 그냥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삼위일체 이런 것도 떠나서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시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을 인해서 그 많은 기적과 이사와 설교들을 해내셨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천국 때 가면 물어볼 그 리스트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겠는 거. 함부로 풀지 말라 그러니까 풀진 않는데 아주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엉뚱한 걸 보여주십니다.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쳐 죽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아주 따져 묻는데 따져 묻는 사람들한테 속셈이 뻔했습니다. 놓아준다 그러면 간음죄를 용인한 사람이 될 것이고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은 또 저 사람 쳐 죽인다 어떻게든 예수를 잡으려고 관심이 있었지 그들은 애초부터 이 가늠한 여인이 누구냐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심지어 그거 잘 보세요. 가늠하다 같이 있었던 남자는 어디 있게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한번 판단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고발할 뭔가를 얻고자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가늠한 여인을 착 잡아왔거든요. 현장 검증에서 확 잡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을 모르시나요?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 하시죠? 다 큰 성인이 그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생각을 해보세요. 33 먹은 저희 잡혀있으니까 34 정도 됐다고 칩시다. 34 남자. 저런 남자가 갑자기 전도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손가락으로 멸박 썼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보입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행동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제가 그 자리에 정말 이렇게 나도 뭐라고 하면 돌 던져야 하고 돌을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뭐라고 하면 잘 들어봐야지 하고 봤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앉아서 뭔가를 쓰는데 궁금한 건 뭐라고 썼는지 안 나온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뭘 썼을 거다. 아니다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아니다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느끼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그들의 농락에 놀아나지 않으면서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버지께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대답하고 어떻게 해야 이 여자가 다시는 가늠하지 않는 죄를 지을까요? 실제 그 당시에 실제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요, 그 여자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라기보다는 성폭행 당하다가 걸린 여인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시 로마 군사나 군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신분이었을 거고 아마 그 힘에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일 거라는 설이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설득력이 있대요. 그걸 이제 많이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처함에 처했고 실제로 가늠을 쓴 남녀 다 싸다박아서 너네들 왜 그랬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변호라기보다는 당신을 이해시키고 또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한 신부로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시요. 그럼 예수님이 결혼할 신부도 그죠? 저기 루디아 남편, 김보라 남편, 한나 남편 이렇게 따로 찢어진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이런 붙잡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며느리를 여러 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내 아들과 결혼한 한 신부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루디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나한테 저 사람 싫을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내가 루디아 목사님은 평생 안 볼 사람인데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만약에 루디아 목사님도 그래? 김보라가 나랑 안 본다고 나도 특별하게 너한테 아쉬운 거 없네. 그리고 돌아서 나는 김보라는 안 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근데 한 신부래. 우리가 둘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둘 다 예수님이 한 신부 되려면 어디서나 한 번은 만나야 돼. 그래서 너나 내나 누가 잘못했든 잘 안 했든 못했든 이 안에 하나됨이 있어서 저와 루디아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 돼야 예수님의 또 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나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건 아까 말라기서 말씀도 읽었고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읽었지만 서로 하나 되는 거.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에베소서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그 말표현이 진짜 예수님이 말표현이 끝내줘요. 함께 지어졌다 혹은 지어질 것이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여정이 끝이 없다고 지금도 여전히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한 하나됨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나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한 세 사람까지도 가고 이게 예수님과 영원한 한 연합, 한 부부관계,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까지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가야 우리 이가 육신을 갖고 태어난 우리 몸의 여정의 마지막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말이 쉽지 가능한가요? 하나 되는 거. 제가 한번 물어봐야지. 나는 여기에서 루디아 목사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배신당했어.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웠으면 예수님이 자기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 이거는 기도했을까요? 응? 예수님이 자기 찢어 죽임을 당할 건데 그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온전히 보존하게 하소서. 그만큼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걸 알는데 나는 지금 가야 돼. 아까 그랬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는데 이들은 여기 남으니 이들을 제발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다는 건 서로 친밀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안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여러분 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부부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은밀한 거, 아주 깊이 사랑하고 아주 완전히 대편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 됨이고 이거 좀 더 확장을 아가페 사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몇 개월 동안 좀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됨을 선택하기 위한 좀 씨름이 있었어요. 제가 물론 저희 지금 교회 주영강 교회를 간지 5년이 딱 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렇게 미니스트리만 해서 모든 비전이나 마음이 같아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면서 저를 따로차는 사람들은 저희 사역단체 구조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하는 사람들이 약간 으쌰으쌰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를 이제 교회 사역자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저를 여전히 우리 교회 선물이에요,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분도 계시지만 쟤 좀 이상해, 제 신학은 했대? 혹은 쟤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등등 저에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의인이 없다고 저도 역시 의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빵꾸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그걸 고칠지언정 제가 그 상황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 때문에 가슴이 아프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완전히 커버를 해주셨어요. 원하는 사역 모든 거 다 할 수 있게 웬만하면 다 열어주셨고 사람들이 그래도 저한테 말씀 안 하고 저를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 안에 사역자들 가운데 더 하나됨으로 끈끈해지고 더 강력한 하나됨을 얻기 위해서 그 사단이 저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목사님은 설지봉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등포 도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로 막 칼빵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이 뒤집어 놓으셔서 지금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같이 예배했던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데 그래 니네 교회 목사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 위한 40년을 이렇게 살아내셨다는 게 대단해. 그리고 저를 만나서 저를 사역자로 인도해 주시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너를 서포트 다 해주셨다는 거잖아. 정말 대단해 하실 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또 정말 제가 보기에도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부분이 뭐냐면 그 마음이 정말 유치원 아이 같이 투명하세요. 그래서 삐져도 티가 나고 기뻐도 티가 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티가 나고 너무 감격일 때도 티가 나고 어린처럼 엉엉 자르시는 분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신의 음성이 딱 들어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걸 이제 바로 순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헌금이 됐던 혹은 자녀나 내가 내가 상처 준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마음에 발견이 되면 그 사람 앞에 나이에 관계없이 무릎 꿇으실 정도로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미안해 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신데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 보면 제가 맨날 유딩이라고 놀려요. 정말 유치원생 같이 마음이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런데 그만큼 깨끗하신 분이다 보니 이제 사단이 저희 사역자들 안에 이간질하는 것으로 이게 막 말을 옮겨다니면서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건이 한 번 생겼어요. 저 입장에서도 그냥 잘 교회를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보는 눈이 차가워.
저희 목사님 아닌 척해도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저희 목사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저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저 못하게 했어요. 찬양인들을 너무 이제 우리 보라 하셔가지고. 그런데 자꾸 나를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기분이 묘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대면서 뭐 나중에는 제가 다른 애들 이렇게 몇 명을 섭외해서 이미 교회를 얻어서 교회 차리려고 나간 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저는 목사가 되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너무 그 책임과 이 막중함을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이 딱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단이 작정하고 달려드니까요. 정말 우는 사자가 집을 벌려서 어느 틈만 보이면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들이 이 사역자들을 물고 뜯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나를 늘 위로해주고 나에게 늘 응원하셨던 저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저는 또 유년 시절에 아빠랑 같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부재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버지의 상처를 다 회복해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하고 계신 사업을 제가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있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데 가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엄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냐면 내게 조카 은혜라고 저희 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우리 아버지를 전도에 힘쓰면 내게 조카 은혜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게 이제 생물학적 우리 아버지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부지 하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저한테는 오로지 유일하게 핸드폰에 아버지라고 저장돼 있는 분이 저희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제 안에 그 엄청난 노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수군거릴 수 있지.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믿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날 싫다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를 찬양 못하게 한단 말이야. 아버지 미워 이러면서. 이게 너무 이제 막 서러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있구나. 아버지 부재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있구나도 발견하게 되고 어려운 시간을 좀 작년 말부터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갔던 말라기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작년 10월 6일인가요? 7일인가 이스라엘 전쟁 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 5일을 안 빠지고 9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가 4월 총선까지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3월 총선까지 제가 말 한마디 잘못을 했다가 목사님한테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3월 총선까지 하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한 번 던졌는데 목사님 헛썩 물어가지고 지금 4월 10일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하자고 했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교인들을 보는 게 너무 상처가 돼서 제가 9시 예배를 계속 뻗땡기고 안 나가고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 대놓고 진보라 지가 하자고 해놓고 지가 안 나가고 아무리 이걸 먹어도 전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 내가 저분과 아버지하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나 엄마가 너 이거 왜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찬스 찍어주셨네요. 이런 자녀 있나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빠가 뭐란다고 이런 것처럼 나는 그저 아빠한테 혼나고 삐진 것뿐이야. 저분이 아버지인 것과 내가 자녀인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에게로 내 마음을 돌이켜 우리 목사님 나의 아버지인 아버지께 돌이키는 이 선이 나에게 마지노선이야. 내가 이 선을 넘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이 선을 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영적 이 선만은 내가 넘지 않고 대신 좀 삐져야지. 그럼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나 이제 그러니까 좀 말 안 들어야지. 그 기도에 안 나가고 말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무서우니까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화장도 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대충 옷 입고서 맨 뒤에 앉아 있다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최대한 소심한 반항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 또 목사님은 야 보라 아무리 저를 되게 이뻐하셔. 아무리 안식년이어도 맨 뒤에 저러고 앉아 이러고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우세요.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서 그럼 또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이뻐하시니까 왜 안식년을 해가지고 목사님 울려 엄청 억울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개더링을 가서 이런 게 잘 풀어졌어요. 잘 풀어지고
또 이제 많은 이 너무 길어서 다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잘 풀어져서 저희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한국의 아비 세대들의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무대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하고 몇 명 저처럼 같이 어태를 당하고 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더니 무릎 꿇으셨어요. 내가 찬양팀한테 너무 상처를 줬어. 보라 미안해. 누구 미안해. 나를 좀 용서해 주면서 74세대 어르신이 무릎 꿇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같이 울면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용서해달라고. 아니요, 저 진짜 제 반응에 놀랐어요. 아버지 괜찮아, 울지 마. 아버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 괜찮아, 울지 마.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제 혼이 안 와요.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 살겠구나. 우리 교회 살겠구나. 그동안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늘 어두웠거든요. 진짜 살았구나. 내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자들을 사랑하셔서 미안해.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또 미안해 이러거든요. 내가 미안해 이런 거거든요. 미안해. 내가 상처를 줬어. 용서해줘. 이러면서 우시는데 한 명은 엎드려서 울면서 굉장히 노여워했던 친구인데도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저렇게 울어야 되지? 내가 좀 더 잘할 걸.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노인네가 우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그 순간에는 권위의 목사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인데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아버지 울지 마. 괜찮아. 울 수도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 괜찮아. 울지 마 이러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좀 간략하게 써서 루디아 목사님한테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예배를 풀어내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누구를 어떻게 담아내든 어떤 예배를 담아내든 이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이 여러분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루디아 목사님을 많이 아나? 루디아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신뢰가 있는 이런 질문에 의한 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서로 마음이 지어져 연결되어 가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과 이런 관계를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를 안 믿고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한테 너무 어렸을 때 유년기에 상처를 줘서 나하고 같이 살아보지도 못한 우리 아빠를 그 아빠의 권위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사업에 있어서 누구보다 조력자가 되기 위한 정말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바라보는 저는 몇 년간의 엄청난 고난을 겪고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갖고 오시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봐야 도움이 안 돼. 이거 이 사람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할전전 저는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에 해봅시다. 되는지 한번 타당성 검사를 해봅시다. 아빠한테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아빠가 지금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뭐지를 가장 옆에서 잘 알고 파악하고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거친 시간들을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제 친아버지니까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정말 영으로 하나 되어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하나 되어 가면서 이 하나 되어 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귀한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옆 사람이니까 하나 되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친구 서로 아는 동역자들끼리도 하나가 되려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필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물으면 자기 부인이냐고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잘못하는 걸 시인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용기를 자기 부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내가 잘못하는 일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내가 옳거나 바르다 할지라도 그 오직 영혼을 위해 정말 그 교회를 위해 나를 주장하지 않고 가장 겸손한 종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남을 낮게 여겨라. 제가 이 말씀을 이루기가 제일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애들도 가르칠 때 물론 통독도 많이 하면 좋아요. 몇 독 하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오늘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이것이 살아내지는 삶을 좀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감동받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일단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이 없어야 된다. 아무 일이라는 건 모든 일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그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 말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까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루디아 목사님이 더 나은 사람이다, 더 하나님, 그러니까 둘 다 성령이 있지만 저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 루디아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저 자녀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깨끗한 영혼을 가진 나의 때 묻은 어른보다 더 나은 영혼이다. 내 남편이,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제가 남편을 데리고 살아준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안 믿는 너를 구원시킬 테니 살아줌세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있잖아요. 뭐 하나도 마음에 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눈을 이제 또 그것도 2박 3일 걸린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의 이 별남과 흔치 않은 일도 하면서 사역도 해서 늘 밖으로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나 같은 여자를 어떤 아내로서 저는 제가 집안일을 안 합니다. 밥도 제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저희 신랑한테 얘기해주면 저희 신랑이 해주거든요. 밥도 안 해주는 여자를 우리 남편이 살아주고 있고, 저 안에 여기 있니? 있으면 들으면 좀 민망한데 저 안에 정말 작은 예수가 있구나. 내 남편 안에 작은 예수가 있어서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거였구나. 밥 안 해주. 네, 저는 청소도 잘 안 합니다. 음식 쓰레기도 절대 갖다 버리지 않고요. 저는 정말 집안일을 하나도 손대지 않아요. 저희 신랑이 절대 못하는 건, 제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빨래 개는 거. 빨래를 개라 그럴 때 주로 말아놔가지고 그거 하나만 제 영역이고 나머지는 저희 신랑이 다 해주거든요. 저 사람이 비록 지금 보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처럼 성금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독교인의 내가 갖고 있는 수준의 11조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 믿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우리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하루에도, 저희 회사도 같아가지고 24시간을 붙어있는데, 저는 그래서 2-3시, 저기 있었는데 세상에, 저는 단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막 혼자 미칠 것 같고, 물 한 컵을 떠다 줘도 저는 입에 붙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잠깐 출장 가서 어디 가 있으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부인과 상대방을 인정함으로써 정말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각 가정에,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각 가정에, 각 교회, 이런 사역단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풀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도 보고 하면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 되게 하셨는 그 요구, 마지막에 한 예수 신랑을 맞아 한 신부라는 이 가장 큰 명제는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한 그 하나 되는 사랑과 그 남을 남게 여기면서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부분적으로 아니고요, 일사무치고 띄엄띄엄 아니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혼, 목 다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많이 해서 내 영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사는데 내 육신이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온, 영어로 온, 영혼,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 하나됨을 통해서 이 가족됨과 하나됨이 온전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육과 완전히 그 요한일서에 나온 3박자 축복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면 큰 쉼이나 혹은 영적인 그 에너지 충전이나 또 그 다음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가십니까?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권능자인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기를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그 구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나는 보기 위해서 난 돈 버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희 청년부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는 사람 만약에 빼와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십니까? 여기 직장인들 있어요? 직장인 없어요? 다 놀아요? 직장인이요. 그러면 그러면 알람을 몇 시에 맞춰놓고 일어나요? 출근하려면? 7시 반. 근데 저는요 아이한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아직도 알람 듣고 일어나니? 미안해요. 깔라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직도 회사 가려고 일어나니? 주님이 보라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니까 나랑 같이 결론하자. 안 깨워줘? 제가 재작년 1년 반을 새벽기도를 섬겼는데요. 새벽기도 섬기는 동안 단 한 번도 알람 듣고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저를 흔들어요. 가자. 그럼 저는 출근하려고 깨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이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깨는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있죠. 야, 우리는 당연히 예배자로 사는 거야. 주 6일을 온전히 주님께 완전히 기쁨으로 드리기, 환희로 드리기 위해서 6일을 열심히 사는 거야.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그런데 우리가 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일해 주는 거야. 일하면서 먹고 내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힘들어 죽겠네, 지쳐 죽겠네, 막 여기저기 터지고 그런 모습으로 와갖고 주일날 마침 내가 터지고 감정상한 모든 쓰레기를 주님 앞에 탁 던져놓고 나 이제 은혜 받은 것 같아. 오늘 찬양한테 좀 찌릿찌릿 왔어. 이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기름 부으심을 위해 내가 일주일, 특히 예배 인도자 있죠. 일주일 동안 내가 뭘 묵상했지, 내가 일주일 동안 귀로 뭘 들었지, 내가 어떤 말을 내 입에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지,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더 많이 주님 더 많이 그래서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빵 떠지면 내가 굳이 여러 곡을 부르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음성이 입을 벌리는 순간 기름 부으심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찬양을 많이 찬양할 때 콘티를 완벽하게 짜내거나 그 가사말을 이어서 부르는 찬양보다 정말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지만 붕 하는 동시에 주의 임재가 그냥 그곳에 붕. 그럼 게임 끝. 조금 제가 아이들을 조금 훈련시킬 때는 한 15분 했는데 임재가 안 느끼면 하지 마. 어차피 안 와. 그만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음 주 15분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 무게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들이 꼬꾸라져서 자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다는 구절이 되게 많아요. 사울도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났을 때 그도 어떻게 돼요? 꼭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누워서 뭐 했대요? 저거 예언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면 나중에 여기 다 쓰러져 있어요. 또 쓰러지라고 했다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정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지경까지 여러분의 임재와 여러분의 그 깊이 일하심이 거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낼 6일이요. 이제는 그래 내가 하루만 버티면 이틀만 버티면 3일만 버티면 내가 예배하고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3일 지나가고 금요일 되면 흥분하는 거죠. 예배가 오고 있어. 내 잠을 못 자겠어. 심장이 뛰어서.
라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한테 처음 보였던 그것처럼 하나님 세상은 무너지고 온갖 것들로 이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이곳에서는 천사들이 보호하며 호위하는 예배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7명, 18명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와 같이 여기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우리의 증인들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타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그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좋은 게 있던데 아니면 혹시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 갖고 받으셨어요? 네. 마이크를 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능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혀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내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내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 말씀 어디죠? 하늘은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니 내가 거할 초소 내가 거할 하나님의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어디냐? 라고 물으셨는데 하나님은 이곳이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안에 성령님이 우리 한나 안에서 난 이곳이 나의 머무는 초소가 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예배를 잘하면요 주님이 스쳐가실 수 있어요. 삐찌리찌리하고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 스쳐가는 성령 말고 여러분 삶 안에 완전히 거하신 하나님. 생각해보셨나요? 다윗을 보고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맞아요. 다윗은 물론 죄로 따지면 거의 뭐 가는 그 바세바 저기 해가지고 우리아 죽인 그 좀 최악의 죄긴 하지만 그 죄 말고는 거의 진 게 없을 거라고 추측할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그럽니다.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갖고 오다 보니까 텐트 안에 넣었어요. 그 원래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백향목국에서 너무 좋은 침대로 자네. 근데 어머 우리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먹으실 그 임재가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같이 다가 나다를 돌아가지고 내려봐.
내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어. 난 이런 백향, 이런 좋은 구에서 살고 여기 30몇 평, 40몇 평 사시죠? 안 살면 앞으로 살지어다. 그런데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머 가 있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좀 지어야겠어.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시게요? 뭐라고요? 너는 못 지어. 대신 네 아들 중에 하나가 지을 거야. 왜 못 짓는데요? 피를 넣은 죄였어. 그런데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내가 언제 있을 집이 없다고 너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니? 내가 언제 달라고 하더니 얘 참 마음이 좋아. 그런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지만 내가 너의 아들에게 짓게 할 거고 너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으로 그를 높이신 거예요. 비록 그가 다윗이 안 졌다고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필요한 거 다윗이 다 몰아놨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숟가락 얹어서 거기다 짓게 했지, 솔로몬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머, 저 사람이 좀 괜찮아. 지만 좋은 자면 잔고 저기만 좋은 데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이 놓인 나의 언약궤를 저렇게 모시고 싶어 하는 거다. 주님 여러분 그 나중에 사무엘 한가 읽어보세요. 주님 좋아하고 입이 귀에 찢어집니다. 내가 언제 없다 그랬니? 얘는 참.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는 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 건데 지구를 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살게 해주려고. 아담과 하와 왜 만들었는데요? 같이 살라고. 영광을 받고 내가 자녀와 거닐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 잘 보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 시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늘 그들 함께 거닐었어요. 그거 하고 싶으려고 지구 지었다가 이 꼴이 난 거예요. 6천년 동안. 그만큼 그분이 애초에 인간을 만들어서 모든 지구 땅덩어리 애초에 왜 만들어가지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는 모든 사람의 삶이 그런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와서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주님 오시지. 내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서 주님 머무실 처소. 하늘은 보자여 땅은 발등상이라고 하시고 내 머물 처소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TV를 보다가도 주님이 반짝하고 느낌 주시면 오소서. 화장실에서 응하다가도 오소서. 운전하다가도 주님 오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다가 주님을 여러 번 만나서 몇 번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주님을 진하게 만나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머무실 거하실 처소. 그래서 어떨 때는 임재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아니라 늘 함께 여기 현존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해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위해 구하세요. 6일을 어떻게 살아낼지 주님 책임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나 내일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주님께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물론 지치고 힘들면 에너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충만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전 그것 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잘 못하면 예배가 망쳐지거나 내가 잘 못하면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구시대적 시간, 사고와 그런 개념들은 이 시간 모든 힘을 잃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화로운 사람이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의 때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분이죠. 사람도 아니지. 그러면 내가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글이글 타는 태양처럼, 누가 그러네요. 이글이글 태양,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변함없이 뜨겁게 살아가는 게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 그것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좀 불이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 같은 이 열정과 내 소망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님께 영원한 찬양 드리기 원해. 주님 꺼져가는 나의 사랑과 열정을 주님 다시 한번 태우소서. 아버지 주님 오소서. 내 안에 가고 주님 나를 소유하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주님 나를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통일장의 손에 맡기오니 나를 하나님 빚어주소서. 주님 빚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정적이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지쳐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당신의 사랑,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셨던 사랑, 하나님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굳이 나를 찾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알아지게 하소서. 깨달아지게 하소서. 주님 만지소서. 이 시간에 사랑이 너무 지친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청결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데려가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만지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사랑이 무엇이 같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같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안에 촛불이 꺼졌네요. 근데 하나님이 꺼트리셨네요. 이제는 횃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촛불로 하나하나 살리던 그것이 횃불이 되어 더 많은 자들과 더 많은 모임과 이 영역, 이 도시를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어도 늘 영화로우심으로 영광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하나 포기 못하겠대요. 우리 여기 피아노 친 자매님 제 이름 보지만 우리 자매님 포기 못하겠대요. 뒤에서 PPT 넘겨주는 우리 형제님, 하나님이 굳이
영광 받으시겠대요. 루디아 목사님도 하나님이요 왜 굳이 해야 하냐고 이제 묻지 마시래요. 알지 않니?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할 거래요 여기. 그리고 잠 못 자며 애통하고 힘쓰며 뭘 책을 보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된다고 하셨대.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신대요. 공부를 좀 오래 하셔야 되나 봐요.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시간 가운데 굳이 여러분을 한 명씩 들어 써가지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그 깊은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이 노래를 아둘람굴에서 지었대요. 우리가 볼 때 그 똥냄새 나는 그 굴에서 쫓기면 뭐 좋은 게 있다고 저랬을까 싶지만 그는 아무도 없는 밤에 나와서 비록 내 육신은 굴에 있을지라도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하늘이 참 아름답네요 라고 노래를 했대요. 창조의 능력, 천지 아름다움의 능력임을 이 시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정말 나무 가지들이 손들며 우리를 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머물고 싶어서, 당신이 함께 숨쉬고 싶어서, 당신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세우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잊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많은 자들이 위로와 하나님 정말 그 파는 깊은 우는 파는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입자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 음성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 입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옳지 않았던 말을 행했던 것을 그 입술을 주의 보혈로 온전히 씻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이 정말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육의 눈, 코, 입이 다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냄새 맡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늘 문이 더 열리길 원합니다. 하늘의 빛이 하나님 빛줄기가 아니라 빛폭포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권, 인권, 물권, 재물의 권능이 폭포수와 같이 말치어다. 하나님 지치고 하나님 지금이 가장 바닥 같은 순간이라면 이제는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오르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세계와 그 높은 곳을 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임하소서. 좀 더 임하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이 안에 불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높이 시간 임하게 하소서. 우리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불로 임하게 하소서. 더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원합니다. 당신의 몸을 초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소서. 앞으로 이곳에서 하실 당신의 일을 기대합니다.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이 기름 부으심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더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소서, 더 사랑으로 임하소서. 우리 안에 그 잔잔한 요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 힘이, 에너지가 다시 한번 울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마음에 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앞으로도 한 몇 주간은 깊게 계속 만져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내가 너를 저하실 처소로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해라는 계속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닿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안식년 한 3개월 중이어가지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날라리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